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과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과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탐심과 자족. 탐심과 자족. 저는 미국에서 한국에 올 때에 당시 2019년도 미국에서 한국 폰 중에 최신 폰이 삼성 갤럭시 노트 9이었어요. 2019년도에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미국에서. 그런데 한국에 나올 때, 한국에 가면은 미국에는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한국에는 이미 나와 있는 폰 중에 LG전자가 지금 핸드폰을 안 만들지만 그때는 핸드폰을 만들었는데 듀얼 폴더 폰이라고 굉장히 큰 폰인데 화면을 두 개를 접어서 쓸 수 있는, 삼성처럼 한 화면을 접는 게 아니라 두 개 화면을 각각 접을 수 있는 폰을 LG에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오면 그 듀얼 폴더 폰을 꼭 사야겠다 생각하고 한국이 2019년 8월에 제가 한국으로 나오자마자 LG 듀얼 폴더폰을 샀습니다. 그때까지는 저 혼자 나와 있었어요, 한국에. 그래서 미국의 가족들이 아직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2019년 9월 추석 때쯤 저는 다시 추석을 새러 가족들한테 다시 미국으로 들어갈 때 제가 가지고 바꾼 폰이 듀얼 폴더폰이었거든요. 그걸 가지고 들어가니까 우리 아이들이 서로 그거 보겠다고, 남자아이들이라 보니까 기계 새로운 거 오면은요 한번 해보겠다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으로 또다시 이제 추석을 세고 나서 다시 한국으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뭐가 출시가 됐느냐 하면요, 삼성 갤럭시 노트 10이 출시가 됐어요. 가족들이 아직 한국으로 오기 전이라 저 혼자 여의도에서 살고 있었어요. 여의도에 그 초원 아파트 아세요 혹시? 순복음교회 앞에 그 초원 아파트 8층에서 저 혼자 살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쉬는 날에는요 제가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의도 그 광장 있죠, 광장이라 하면 옛날 사람이고 여의도 공원, 여의도 공원을 가로질러 가면은요, 걸어서 가면은요, 지금 IFC몰 지금도 있지요. 현대백화점이 생긴 다음에는 많은 분들이 현대백화점 가는데 그 IFC몰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자주 놀러 갔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푸드코트가 있어서 음식을 아무거나 시켜 먹을 수 있고 거기 책방도 있고 구경할 게 꽤 많아요. 그런데 거기 갔더니 삼성 갤럭시 노트 10 부스를 마련해 놓고 사람을 자꾸만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삼성 노트 갤럭시 10을 이 펜을 가지고 써보니까 글씨가 너무 잘 써지네. 그래서 폰을 또 바꿨어요. 삼성 폰으로 또 바꿨어요. 그리고 겨울이 되기 전에 2019년 겨울에 코로나가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한 번 더 가족들을 만나러 미국에 들어갔는데 폰을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라도 제가 이유를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아내에게 뭐라고 이유를 설명했느냐면요, 그 전에 가지고 있던 폰 너무 무거워서
주머니에 넣으니까 주머니가 찢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삼성폰으로 바꿨다, 이렇게 겨우 이해시켰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갤럭시 노트 10도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애플 미니 12로 바꿨고요. 애플 미니 12가 또 너무 작아서 그 다음에 삼성 갤럭시 Z 폴더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폰으로 또 바꾸고요. 그 폰이 또 너무 무거워서 그래서 애플 프로 13으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애플 15로 바꿨고요. 지금 애플 17을 쓰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당근마켓이라고 있잖아요. 그런 중고 물품을 팔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제가 처리를 하고 새 것을 샀기에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저는 아내한테 정말 혼났을 거예요. 저는 기존의 폰을 갖고 있는 모든 기능을 다 쓰지도 못하면서 새 폰이 나오면은 그 새 폰이 너무 좋아 보여서 또 그걸 바꾸고 싶어 하는 그 욕심이 제 안에 있습니다. 좋은 말로 제가 새 폰을 늘 바꾸니까 저희 그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저를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얼리 아답터래요. 좋은 말로 얼리 아답터지, 여러분 이거 나쁜 말로 얘기하면요, 대기업의 봉이에요. 요즘 대기업들은 항상 뭔가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소비 욕구를 충동해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늘 새로운 디자인, 바꾸려면 한꺼번에 싹 다 바꿔버리지 조금씩 바꿔서 업그레이드 했다 그러면서 또 신제품을 출시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의 특징은 자신이 필요하지도 않는데 남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 제품이라서 다 사고 싶어 합니다.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으면, 새 제품이 아니면 굳이 살 이유도 없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라 비교하고 내가 옛날 거를 가지고 있구나, 다른 사람들은 다 갖고 있는데 나만 없구나, 비교해서 사게 된단 말입니다. 저는 옳지 않는 방법으로 가지려고 한 것은 없어요. 제가 돈 내고 다 샀으니까 도둑질해서 내가 가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남들과 비교해서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도 가지고 싶어 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욕심, 탐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10계명, 마지막 계명 10번째 계명을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욕심과 탐심에 관한 계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러분, 이 10번째 계명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 얘기는 뭐예요? 제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과 같아요. 그렇잖아요. 남의 집 이웃의 아내를 탐내는 것은 간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거는 무슨 계명입니까? 제8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제7계명과 제8계명에 있는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라는 계명을 제10번째 계명에 또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제7계명, 제8계명과 제10계명은 다르다라는 의미겠죠. 같은 의미가 아니겠죠. 1계명부터 9계명까지는요, 행동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우상을 만드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살인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간음하는 것, 이건 다 행동으로 다 판명이 가능해요. 그렇죠? 행동이 나와서 판명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계명부터 9계명까지 어길 때는요, 돌로 쳐 죽이면 되는 거예요. 왜? 행동이 보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남의 집 이웃의 아내를 탐하는 게 보여요? 관심법이 있으신가? 보여요? 안 보여요. 남의 집에 물건을 탐하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저는 이런 이유에서 10번째 계명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이 10번째 계명이 7번째 계명인 간음하지 말라와 8번째 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과 구별된 계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까지 감찰하시는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세요. 마음 중심을. 10번째 계명에서 말하는 이웃집 아내를 탐내는 것과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뭐가 다를까요?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는 것과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무엇이 다를까요? 저는 그 다른 점이 제7계명과 제8계명은 행동으로 보여지는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 10번째 계명은 7계명과 8계명에서 보이지 않는 마음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감찰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번째 계명을 7계명과 8계명과 구분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대 사회의 병폐 중에 하나인 비교의식을 통한 탐심이 우리를 얼마나 병들게 하는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얼마나 우리를요 정말로 힘들게 하는지. 남들과 비교해서 필요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필요하지도 않으면서도 남들과 비교해서 가지지 못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든 것을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에 하나님은 금하고 계신 것입니다. 10번째 계명에 이웃집 아내를 탐하지 말고 이웃집 물건을 탐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제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 제8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와 분명히 구분된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비록 정당한 방법이라고 할지라도 도둑질해서 가져온 물건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남들과 비교해서 더 가져서 행복을 느끼고 덜 가져서 불행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도둑질한 것, 간음한 것과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10계명을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공식적인 첫 번째 설교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실 때 10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덧붙여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에 이미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한 거, 생각도 하지 말아라, 생각도 똑같은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안 억울합니까? 어떻게 간음한 행동한 사람과 생각만 한 사람을 똑같이 죄 지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생각에서부터 뭐가 나오는 줄 아십니까?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행동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성경 잠언은 그 생각을 하는 이 마음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탐심과 욕심은 행위를 만드는 마음의 문제예요. 도둑질하고 간음하는 것, 행동을 만드는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탐심, 욕심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탐심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이 욕심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탐심의 뿌리는 바로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 때문에 그래요. 탐심은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비교로 인해 만족함을 잃어버린 마음이 탐심이에요. 비교로 인해서 만족함을 잃어버린 마음. 심리학자였던 빅토리아 매드백과 토마스 길로비치라고 하는 사람이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메달리스트의 표정만을 연구했어요. 메달을 딴 사람들의 표정을 연구해서 분석해서 결과를 리포트로 써서 발표를 했는데, 결과는 놀랍게도 동메달리스트가 은메달리스트보다 더 행복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요, 보는 방향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은메달리스트는요, 조금만 더 잘했으면 금메달 딸 수 있었을 텐데 하고 금메달리스트를 바라봤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았고요, 동메달리스트는요, 야, 내가 메달을 땄구나, 하마터면 메달 놓칠 뻔했네 하고 메달을 따지 못한 4등을 바라보니까 행복했대요. 객관적으로 보면 여러분, 은메달이 동메달보다 더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보는 방향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은메달은 비교의 대상을 자기보다 잘한 사람을 바라본 것이고, 동메달리스트는요, 비교의 대상을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바라본 거죠.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마음이 비교와 욕심으로 가득 차면 결국 사람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탐심은 단지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는 영적인 문제예요. 오늘 현대 사회는요,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듭니다. 엄친아라는 이야기가 왜 나온 줄 아세요? 엄마 친구의 아들 다 잘해요. 공부도 잘하고. 엄마가 늘 그래요, 아들한테. 너 우리 집 친구 아들 좀 봐라, 저 옆집 아들 좀 봐라, 얼마나 잘. 현대 사회는 계속 비교하게 만들어요.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것을 보여주며 지금 나를 한없이 작아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대 앞에만 서면 작아져요. 그리고 우리는 어느새 필요 때문에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 때문에 소유하려고 합니다. 남보다 더 가지면 행복할 것 같고, 남보다 덜 가지면 불행할 것 같다라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10번째 계명이 경고하고 있는 탐심의 모습이고, 비교 때문에 생겨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런 탐심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서로에게 욕심 부리지 말자, 지금 현 상태로 만족하자, 자족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만족, 자족이 쉽습니까? 욕심을 비우면 자족하게 됩니까? 현실에 안주하고 현재에 있는 생활에 만족하면 자족하는 겁니까? 자족을 그저 무소유 또는 마음을 비우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엄청난 오해입니다, 여러분. 자족은 아무 욕심도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자족은 발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체념도 아닙니다. 자족은 현실이 아무리 부족해도 스스로 괜찮다라고 속이는 것도 자족 아닙니다. 그런 건 자족 아니에요. 사실 우리 안에 욕심은 대단히 거창하지도 않아요. 특별히 예수 믿는 성도님들은 욕심을 안 부리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대단한 어떤 욕심도 없어요. 성도님들 보면은요. 그런데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조금 더예요. 조금 더. 우리 아들 조금 더 공부 잘했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 조금 더 좋은 직장에 취직했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이 한 평이라도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갔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에 조금 더 봉급이, 사례비가 조금이라도 올라갔으면 좋겠다.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이 마음은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어요. 저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조금 더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만족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누구든지 이제는 충분하다라고 하는 생각에 오래 머물러 있지 못해요. 그 다음에 또 드는 생각이 조금 더라는 것 때문에 고개가 또 올라갑니다.
또 노력하게 돼요. 또 힘들어지는 삶을 시작합니다. 부족함을 금방금방 느껴요. 이 조금 더 때문에. 사람의 마음은 채워지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채워진 뒤에도 다시 더 원하도록 만듭니다. 이게 죄성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자족은 단순히 있는 것으로 만족해라 라고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자족은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로 결정돼요. 성경이 말하는 자족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 그래서 자족은 내 형편을 미화하는 게 아니에요. 없어도 괜찮아 미화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형편 속에서도 없는 속에서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게 자족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게 자족이란 말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 자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없으면 안 먹고 있으면 펑펑 쓰는 그런 일체의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체의 자족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얘기해놓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게 뭐예요? 가난함에도 처할 줄 알고 부함에도 처할 줄 아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누구예요? 예수로 채워질 때에, 예수님 안에서 내가 자족합니다 라는 게 모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게 자족이에요. 사도 바울을 흔들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어떠한 상황도, 배가 난파되더라도, 돌에 맞는 죽음이 있더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억울함으로 붙잡혀가서 곤장을 맞고 엉덩이 볼기짝이 터질지라도 그는 만족했어요. 그는 자족했어요. 왜냐? 그건 자기 절제의 능력도 아니고 자기 위안도 아니었습니다. 바울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만족이란 말입니다. 바울이 말한 자족은 그러니까 비움이 아니라 채움이었어요. 상황이 좋아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붙들고 계신다는 확신 때문에 만족한 줄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족은 상황이나 형편에 대한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성도님들의 자족은요, 내려놓는 것만은 뜻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자족은 포기나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의 자족은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부족해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 내가 흔들려도 주님이 나를 붙드신다라는 마음, 믿음,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을 다 얻지 못했어도 그리스도께서 이겨낼 힘을 주신다라는 그 모든 것으로 성경은 자족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비교식이 너무 자연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비교해요. 교회끼리도 서로 비교합니다. 너희 교회 성도가 몇 명이니? 너희 교회 몇 평이니? 너희 교회 좌석수가 몇 좌석이니? 그런데 비교는 사람을 조급하게 만들고 감사보다 결핍을 보게 만들며 결국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탐심은 단지 무엇을 더 갖고 싶어하는 문제를 넘어 하나님보다 세상의 기준에 더 민감해진 마음의 상태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탐심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기준에 더 민감해진 상태예요.
저는 이것을 세속주의라고 부릅니다. 세속주의. 다른 게 세속주의가 아니에요. 예배드리고 은혜 받은 모든 것들을 세상에 나가서 다 한순간에 까먹어버리는 것, 세상의 기준 때문에 은혜 받은 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 이게 세속주의예요. 기준이 왜 세상에 있습니까? 기준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기준이 예수님이 되셔야죠. 세속주의가 만들어낸 것이 바로 비교식입니다.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단지 비교하지 말아라, 욕심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더 깊이 있는 말씀하셔요. 나로 만족하라, 예수로 만족하라, 성령으로 채움을 받아라. 비교하지 말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하나님 우리를 무기력하게 살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도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서게끔 만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바라볼 때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으로 채워줄 때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또다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비교하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비워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마음을 채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낮아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도 예수님을 붙잡고 일어서고 높여지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비교하지 말고 맡겨주신 달란트 서로 비교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배로 남기도록 성실히 살아주십시오. 성실히 사세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물질, 여러분들이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최선을 다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마음 뺏기지 마세요. 성공해도 교만하지 마시고 실패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만족해 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채워짐으로 자족을 배우고 비교의식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세상을 이겨내며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찬양 가사에 그런 가사가 있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구주를 볼 때 만족함을 얻었네. 세상 속에 여러분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권력자요? 돈 많은 사람이요? 여러분들의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사람이요? 아니요,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주님만이 믿을 만한 분이에요. 우리는 내게 만족 주는 사람 쫓아갔다가 그 사람 때문에 아픔을 경험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배신을 경험하여서 다시는 내가 사람을 믿나 봐라 그렇게 얘기해놓고 또다시 또 믿어요. 반복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배신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채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 세상의 그 어떤 기준으로도 비교하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상에서 TV상에서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서도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이 계시다면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배가 마친 이후에 꼭 새가족 환영회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은혜 아니면 찬양합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보다 더 붉은 내 주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문제가 없는 세상이 올까요?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돌아갈까요? 사람들은 왜 힘을 가지려고 합니까? 통제 가능한 세상이 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더 이상 비교할 대상이 없어지면, 말하자면 최상급이 되면, 내 멋대로 살아도 괜찮은 세상이 오면 이게 살만한 세상이라고 생각하니까 힘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비교 대상을 하나님과 삼아버린 거예요. 선악과가 그래서 죄악의 시작이 되었고 인간의 죄성 가운데 아직도 그게 남아있어요. 비교의식이 바로 그 선악과예요. 여러분,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기 전에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남들과 계속 비교해서 계속 짓밟고 올라가는 경쟁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적자 생존 가운데 여러분들도 또한 남들을 잡아먹는 포식자가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더 힘을 가져라, 비교해서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된다, 안 그러면은 너 남들에게 창피함 당한다, 자식들에게 그렇게 가르칠 겁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 힘 빼려고요. 하나님의 힘을 빼려고 오셨어요. 우리들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려고, 그 좁은 길 가르쳐 주려고. 그 길만이 만족의 길이고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니까, 그 길만이 살 길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차례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그 길을 가야 될 텐데,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가난함에도 처할 줄 알고 부함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만족함의 비결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만이 나의 만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교의식으로 인한 탐심이 사라지도록 성령님, 내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